지난 6월이라고 그랬나? 4월이죠. 4월에 교회와 국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국가 권력에 관련된 가장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그냥 짧게 역사, 교회와 국가 두 번째 시간 역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자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국가 또는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역사 부분을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했는데 좀 설명할 내용이 많아져서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신약, 성경 시대부터 해가지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교회 시대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종교개혁 시대와 근대교회 그리고 현대교회까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비슷한데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석사 논문으로 썼던 본문이 레위기 10장인데 레위기 10장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다가 10장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쓰면 논문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본문을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본문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그러니까 해석의 역사, 본문 해석의 역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역사에 나온 내용을 성경이 제시하는 원론적인 내용에 비추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주해하는 것 위주로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그런 주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강의처럼 들릴 수 있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좀 역사적인 사건들과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교회와 국가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교회와 국가가 협력했느냐, 또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어서 서로 대적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그게 상당히 모호하고 또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가 교회와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되던 신약시대, 성경에 나오는 시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참고 삼아서 구약과 신약, 성경시대에는 어땠는가 하는 것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정, 신이 정치하는, 신이 다스리는 국가다. 대부분의 인간 세상의 국가들은 신정체제가 아니고 사람이 지도자가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왕이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하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신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런 체제를 신정체제 또는 신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뭐 재판을 하신다든지 어떤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기본이 되는 토라 율법은 주셨지만 인간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왕이 원래의 인간 왕이 원래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나라나 또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왕이 있죠. 황제가 여왕이 있고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총리가 있어서 뭐 실제로는 조금 거기는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왕이 실권이 없기는 하죠.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왕이 실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정책을 좌우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총리 대신이 그것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받들어서 인간 왕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방식으로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되어 왔다. 원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행해왔다. 정치적인 부분을 주로 맡아서 했고 종교적인 측면은 왕 대신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같은 직분들이 있어서 그들이 종교적인 부분들은 담당을 했다. 중간에 이제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왕이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독특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왕은 정치적인 측면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정치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정치도 종교도 또는 경제도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계획을 가시고 뜻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부서들을 나눠서 장관을 세워서 너는 외교를 담당해라, 너는 경제를 담당해라, 너는 문화를 담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왕은 공의를 담당하고 제사장은 율법을 담당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나누어 줬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정교일치, 교회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다. 종교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고
신앙과 종교가 국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해가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적인 거냐? 그런데 이후로 넘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신약으로만 넘어와도 상황이 완전히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져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어떤 혈통적이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우리나라가 구약 이스라엘처럼 다시 그렇게 그렇게 회복될 겁니까? 회복시키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임시적으로 대리하는 어떤 지점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본문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금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입장은 서로 정반대되고 있다. 구약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신정체제 아래서 하나로 묶여있는 정교일치의 모습을 보였다면 반대로 신약에서는 종교가 영적인 영역에 집중하면서 정치의 영역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정교 분리. 현대 국가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 부분이죠. 정교 분리.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일만 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다. 그리고
국가 권력도 종교에 대해서 우리도 뭐라고 안 하겠다. 뭐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이러는 경우는 이단 사이비 이런 경우는 또 범죄 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르지만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고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반역자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죠. 너를 고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처럼 너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교회가 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시대,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국가와 종교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를 정리한 내용이고,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제 교회 역사, 교회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역사나 일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이름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러죠. 이제 라틴어식으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이제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어거스틴이 등장할 때까지의 기간을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지만 그건 이제 신약에 나오는 아주 초기의 교회고 이제 성경 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어거스틴까지의 기간을 이제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 초대교회사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를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 세속 권력 아래에서 세속 권력으로 향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세속 권력의 국가 권력의 아래에 있었는데 아래에서 시작을 했지만 초대교회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로 세속 권력으로 향해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게 아마 예수님이 AD 30 몇 년에 돌아가셨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AD 50년인가 60년대인가 그래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연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대인가 60년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긴 했지만 이거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시대였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국가로 존재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식민지였다가 아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사도행전이나 또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초대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받으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게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경 시대가 끝나고 그 뒤로 넘어오면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 로마 제국은 초기에는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는 이거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보다. 유대교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도 있고 에센파도 에센파도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아마 예수파 이런 식으로 한 분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따로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서만 이거 예수를 따른 나사렛 땅, 이 나사렛 신자들이 이 기존의 유대교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놔뒀는데 이제 기독교가 점점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달라요. 이건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불법, 완전히 정상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신천지 다니면 무조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불법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집단은 뭔가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다루는 것하고도 비슷하지만 로마 제국에선 더 강경하게, 이건 아예 존재하면 안 돼요. 마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당을 대하는, 그럼 공산당이다 그러면은 당장 잡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다 그러면 잡아가서 처형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다 보면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계속 박해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10번으로 꼽아요. 그래서 10대 박해라고 그래요. 이 10대 박해가 나오는데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회를 박해한 10번이 이제 황제가 이렇게 매번 바뀌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네로 황제예요.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갖고 잡아다가 격투장에 집어넣고 서로 칼 들고 싸우고 짐승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가장 유명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외로 잘 안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인데도 이 사람은 책을 썼어요. 명상록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왔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스토아 학파를 추종하던 황자인데도 학자적인 그런 게 있어서 명상록 같은 책을 써서 지금도 책이 출판되고 있는 그런 황제인데, 의외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 종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여기고 박해했다라고 할 때, 이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의 반도에 있는 사실은 도시잖아요. 하나의 도시인데 이게 이제 세력을 키워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 국가들을 다 이렇게 통일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이 정치라든지 건축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문화, 예술, 종교 이런 부분에서는 젬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하는 말로 이과예요. 이과인데 문과적으로는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 그래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고, 근데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기에는 정치와 건축만으로는 힘들어. 군대 갖고는 힘들어. 문화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갖다 쓰지? 그래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바로 이전 시기에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가 그리스예요. 헬라. 그리스는 로마하고 또 완전히 반대예요.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이 강했지만, 일단 그리스 그러면은 우리가 헬라 철학 그럴 정도로 이 사상이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 철학, 예술 그런 건 다 그리스에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잘하는 정치, 건축, 군사 이런 것들은 자기네 걸 쓰고, 문화,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은 헬라 것을 가져다 와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종교 사상 같은 것들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에는 원래 로마의 신화가 있고 그리스에는 그리스의 신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서 신화 코너 가서 책을 찾아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책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의도적인 종교 정책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을 아니까 헬라 것을 가져다 쓰면서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자기들이 믿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신하고 똑같은 신이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최고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이죠. 이 제우스는 헬라의 신이, 그리스의 신이에요. 로마의 최고 신은 이름이 다른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피터가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제우스하고 같은 신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처녀들의 신이고 달의 신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 로마 신화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애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흐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만 다이애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국 예전 황태자비도 이름이 다이애나잖아요. 이 다이애나가 아르테미스하고 같은 신이야. 달의 여신. 또는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는 로마 신이에요. 아름다움, 미의 여신. 그러면 비너스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여신은 누굴까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아니고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로마 신들의 이름이 더 익숙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헬라 신, 그리스 신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들은 그냥 원래 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종교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대표적인 종교들, 건전하고 대표적인 종교들은 인정을 해요. 그게 공인 종교예요. 공인 종교. 그런데 소수 종교라든지 교리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또는 거기서 그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조금 다르다든지, 또는 그 중에서는 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를 불법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아요. 전혀 터치하지 않지만 불법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박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교도 공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멸망이 70년이라고 써서 줬네요. 제가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연도도 잘 못 외워요. AD 70년에 멸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도 원래는 불법 종교로 박해를 엄청 했는데, 박해를 해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질 않아요. 안식일 지키는 거, 돼지고기 안 먹는 거, 할례 행하는 거, 이런 것. 이걸 정말 목숨처럼 지켜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그 박해 역사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크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인데, 야, 이놈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다고 멸종시킬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프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야, 그냥 유대교도 공인해줘. 그래서 유대교도 겨우겨우 공인 종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보다 더 꼴통이 나왔네,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인 종교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아주 지금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나쁜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냥 다르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동하네.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들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거의 이제 끝부분, 서신서의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면, 너희들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런 내용들을 쓰거든요. 이제 이게 홀리 키스라고 해서 초대교회의 독특한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입으로 하는 그런 키스가 아니고, 뭐 뺨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식인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기독교인들은 아무나 붙잡고 키스를 해? 이 사람들, 이 인원들은 되게 문란하구나. 사실은 로마 제국 자체도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그리스 제국도 그랬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놓고 아무하고나 붙잡고 키스를 하는 놈들이야 라고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성찬식에서는 뭘 해요? 피와 살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니까 이놈들이 모여서 식인을 하는구나. 이런 식인 풍습을 가진 이런 나쁜 종교가 있어?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초대교회부터 열심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보는 것이 사실은 좋게 보여야 되는데,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이냐면, 야, 이거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식인하는 재료로 사람들을 포섭하는구나. 이건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악독한 종교 집단이죠. 그리고 교회당에 가면 신상이 없네. 어느 종교에도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교회는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은 종교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신을 안 믿는구나, 무신론자들이야 라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오해들이 겹치다 보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야, 이거 기독교는 절대로 이건 공인해 줄 수 없는 너무 악독한 종교야, 이건 불법 중에도 제일 나쁜, 질이 나쁜 종교야 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로마 시대 내내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지만 로마 정권에 대해 로마 국가 권력에 대해서 딱히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본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당한 권력이다. 기본적으로. 물론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적인 정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사도 시대까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대고 그 이후로 넘어오면 사도들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사에서는 속사도, 사도를 이은 존재라고 해서 속사도라고 부르고요. 속사도 이후에는 변증가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로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굉장히 힘써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을 묶어서 변증가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변증가들의 시대, 그 다음 시대가 이제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그렇게 세 부류가 지도 계층으로 있었어요. 이게 역사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요. 속사도, 변증가, 교부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기독교가 너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 우리 성찬식에서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룩한 입맞춤은 아무나 막 키스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를 변호하는 일을 하기는 지속적으로 하지만 어떤 물리적으로 또는 힘을 써서 칼을 들고 로마 당국에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당국의 그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해 오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영향력을 끼쳐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어떤 인식이 퍼지니까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기독교인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로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적으로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그들 자체에서는 그 로마 시대의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는 집에도 아내가 있고 신전에도 가면 또 다른 아내가 있고 아내를 열어두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그냥 글로 써서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로마 사람들의 자녀, 딸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다 날라리야, 말하자면. 근데 누가 자기 아들을 날라리하고 결혼시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또 순결한 여자하고 처녀하고 결혼시키고 싶으니까 순결한 처녀를 찾으니까 대부분의 순결한 처녀들은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왕가에서도 며느리를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고위층하고 결혼한 기독교인 여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고위층도 거의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데모하고 운동해서 된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았던 그 결과가 좋게 돌아온 거죠. 그렇게 기독교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니까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 비슷한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더 들어가면 정치적인 이유가 세기는 한데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대통령 선거하면 대통령 후보자가 카톨릭인데도 카톨릭 교회만 성당만 찾아가요. 기독교에도 찾아가고 불교 절간에도 찾아가고 인사하고 나 찍어다 주시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콘스탄틴 황제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죽을 때까지 세례를 또 안 받았어요. 죽을 때 받았나 그래요, 제 기억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면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좋은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교회를 기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대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제 막 정치적인 알력과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2명의 그 대상을 무찔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지 세력이 필요한데 기독교를 자기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기독교 우대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돼서도 이제 기독교를 우대를 했고 그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이 사람 이름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기존에 종교가 있었어요. 로마에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를 아예 이제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초대교회 시작할 때는 거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그 로마 제국 내내 박해받는 대상이었는데 말기로 가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도 아니고 신분 상승이 돼서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초대교회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세속 권력의 아래에 있다가 세속 권력으로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하는 교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하는 교회가 되지는 않는데 그 직전 단계예요. 네, 박해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해. 혜택을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해지고 고개도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겸손하게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다 인정을 해주니까 그 연예인병 걸렸다고 하듯이 보통 사람이 이제 연예인 하면서 주변에 알려지니까 막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다른 종교나 다른 분파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박해하지는 않지만 이제 슬슬 그렇게 될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세교회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중세교회인데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행해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중세교회라. 이때가 한 10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1000년을 교회사에서는 보통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이 시기에도 종교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거의 말기에 가면 가톨릭 안에서도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김남준 목사님이 사보나롤라에 대해서 책을 쓴 걸 제가 신대원 때인가 봤는데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가톨릭 안에서도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썼는데 결국 화형을 당해서 죽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다 가톨릭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나마 좀 알려진 사람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 지금도 위클리프 성교회가 있잖아요. 성경 번역 성교. 존 위클리프. 또 보헤미아의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따로 나와서 개신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새롭게 할까 그 노력을 하지만 다 이제 이단 심판 받아서 처형을 받죠. 그래서 이 시기는 교회가 국가와 이 세속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달라지죠. 구약시대의 정교 일치, 신약시대의 정교 분리, 초대교회의 가장 낮은 박해받는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종교는 종교잖아요. 근데 이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중세 기독교가 교회 종교로서의 권력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까지도 차지하고 싶다. 그리고 국가도 우리가 좌지우지 우리가 쥐고 흔들고 싶어. 교회만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국가도 우리가 쥐고 흔들고 싶어 해가지고 싸우는 시기가 중세교회 시기예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게 392년이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410년에 로마가 망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지 한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로마가 그냥 망해버려요.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또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정말 거대했던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소련 그랬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도 여러 나라가 있어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러시아. 원래 러시아였다가 소련으로 됐다가 이제 다시 러시아로 되면서 세력이 확 쭈그러들었잖아요. 예전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맨날 서로 싸우고 우주 전쟁 한다고 우주선 로켓 쏘아 올리고 경쟁하고 그랬는데 소련이 그렇게 쪼그라드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또 이제 그러잖아요. 중국이 소련 밑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소련이 확 쭈그러들어 버리니까 이제 중국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소련, 중국 합한 것 같은 나라예요. 어디도 거기, 미국은 비교가 되잖아요. 소련하고도 비교가 되고 중국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로마 제국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서양에서는. 이제 중국에는 그 당시 이제 당나라가 있었으니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도 막 헷갈리네. 로마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 서로 중간에 교류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알려진 세계에서는 로마는 절대적인 국가였는데 이 로마가 갑자기 멸망해버렸어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저도 읽으려고 사놨다가 못 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두꺼운 책을 써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있다. 지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로마 제국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 때문에 흔들 필요가 없어. 로마 제국은 그냥 로마 제국일 따름이고 로마 제국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요. 453년에 훈족이 침입하고 455년에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고 456년에는 동서로 나눠졌던 로마 중에 서로마가 또 멸망해버려요. 동로마만 남아요. 이런 데다가 또 이제 이슬람이 갑자기 세력을 얻어서 갑자기 막 예루살렘도 이슬람이 점령을 해버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데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끄떡없어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막 도미노처럼 하나 무너지니까 와르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혼란과 또 전쟁이 나면 뭐 전쟁만 일어나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고 기근도 오고 하여간 복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백성들이 어디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느냐? 교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내리는 것과 별 관계없이 그냥 전 세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존재해 있으니까 교회에 이제 매달리니까 이제 교회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이 시기의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그 가운데 거룩한 공회와 이게 거룩한 공회. 근데 거룩한 공회가 원래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어떤 제가 일본에 강의하러 갔을 때도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거 사도신경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린 개신교회인데 왜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냐. 그거 신앙 사도신경이 잘못된 건 하지만 아니요. 그 멍청한 소리,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동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국교회, 일본교회, 미국교회, 영국교회 다 하나의 공통의 교회예요. 그 공통의라는 말이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캐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그 캐톨릭 교회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가톨릭이라고도 하지만 천주교라는 천주교. 그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이 시기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다. 그래서 초대 교회 이후로는 중요한 교구가 5개가 세워져요. 5개 도시. 예루살렘, 기독교가 시작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파송을 받잖아요.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개의 교회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도시의 교회의 지도자를 이제 대주교라고 해요. 대주교.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대주교 사이에는 서열이 없어요. 그냥 동등한 5명의 대주교인데
그 중에서 로마의 대주교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그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냐? 로마에서 죽었거든. 근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전설의 고향처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떠돌아다녔고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고 그 베드로가 바로 로마의 대주교였다. 그러니까 5명의 대주교 가운데 로마의 대주교가 대표가 돼야 돼. 최고 지도자가 돼야 돼. 총대주교가 돼야 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막 서로 논란이 있고 싸우고 했는데 어찌해서 결국은 로마가 1등 자리를 차지해요. 로마 교회가. 그러면서 다른 5개 도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도시에 있는 교회까지도 로마 교황을 우두머리로 여기고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산하로 일괄된 시스템으로 만들죠. 그래서 교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국가의 구애를 받질 않았어요. 또 그 당시에는 아직 민족, 국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언어도 다 비슷하고 혈통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마치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마을과 마을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경계가 있어도 그냥 얼마든지 그냥 옆 동네 가서 놀 수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뭐 니네 나라 우리 나라 이런 거 갖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가도 똑같이 교회가 다 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권력보다 교회의 권력이 더 세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신부의 권력, 그리고 주교의 권력, 교황의 권력이 더 세죠. 그러면서 이 교황 제도가 시작되면서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연옥교리라든지 고해성사,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 고해성사를 비롯한 7성, 7가지 성례 같은 것들이 시스템이 되면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교회의 절대적인 권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교황이 어떤 예식을 행할 때 새해가 시작될 때 이제 광장에 나와서 뭐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식으로 예식을 할 때는 예복을 입고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자세히 보시면 모자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로마 교황이 쓰는 모자가 그냥 모자였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한 층이 올라가서 2층이 됐다가 또 한 층이 또 올라가서 3층이 됐어요. 그래서 3층관이라고 그래요. 왜 로마 교황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모자를 쓰느냐, 3층관을 쓰느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통치권, 교도권, 사모권을 가리킨다.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또는 투쟁의 교회, 정화의 교회, 승리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1295년에 보니파시오 8세가 층을 2층으로 올렸어요. 자기 원래 1층짜리 모자를 2층으로 만들어서 2층 모자를 썼고, 그 다음에 베네딕토 11세인지 클레멘스 5세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또 다른 교황이 후대에 한 층을 또 올려서 이제 3층으로 딱 정해졌어요. 근데 이 층을 올리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로마 교황과 세속 나라들의 통치자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로마 교황이 자, 왕도 왕관 쓰잖아요. 1층. 교황도 1층 관 써요. 근데 나는 너보다 더 높아 하는 의미에서 층을 한 층 더 높은 걸 신는 거예요. 한 층 더 높이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층 더 높여서 나는 3층으로 된 모자 써. 너는 왕관 1층짜리잖아. 나는 3층짜리야.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잘. 그 누구 노래 제목처럼 내가 더 잘 나가 이거지. 그게 3층 관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교회에 대한 권력 그리고 천국에 대한 권력.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이제 천국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천국도 자기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교황이 그 다음에는 세속 나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삼층관을 썼다고 봐요 보통.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권력에 대한 욕심, 교회에 대한 권력, 천국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권력,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권력까지 몽땅 다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의미에서 삼층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견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세속의 권력까지도 차지하려고 하고 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횡령해서 축적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베드로스 대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세 교회를. 그런데 이제 중세 말로 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점차 이렇게 깨우쳐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 2개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 2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카노사의 불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카노사의 불륜. 1977년 당시에 그 당시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예요. 그레고리 7세가 교회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전 역사 속에서 각 교회의 성직자 임명을 국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 성직자를 프랑스 왕이 임명하고 독일 교회는 독일 왕이 임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교회의 지도자를 왜 세속 권력자인 왕이 임명해? 교황인 내가 임명해야지. 니들은 이제 그것도 하지 마. 니들은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다 교황청에서 한다. 이건 교회의 일이잖아. 교회의 일이니까 왕들은 건드리지 마 하고 교황이 자기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독일 왕인 하인리히 4세가 그걸 반대합니다. 안하권 돌려줄 수, 그거는 우리 왕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그거 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교황이 너 파문을 하면 뭐냐면 천국 못 간다는 거야. 너는 지옥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너 지옥 가. 파문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파문 또는 성찬식 금지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매 주일 성찬식을 행해요. 그거 빼먹으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수찬 금지. 너는 미사에 참석해도 너는 성찬식 안 줄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너 지옥 가 하고 똑같은 거야. 파면은 그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일리 4세가 고민하다가 항복해요. 근데 항복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겨울이었는데 1월 달에 이 그레고리 7세가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을 때 이 하일리 4세가 카노사를 찾아가서 성문 밖에 수도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맨발로 무릎 꿇고 앉아갖고 3일 동안 빌어요. 나 파면 취소해달라고. 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용서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교황한테는 어떻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이 정도로 교황의 권력이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더 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비뇽의 유수라는 사건이에요. 이건 1292년 이 셀레스티노 5세라는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되고 나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은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1294년에 보니파시오 8세가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데 이 이탈리아의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 콜론나 가문에서 지금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부정선거야. 교황 선출 선거 부정선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정투표를 주장을 하고 당선된 보니파시오 8세는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추기경들을 파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콜로나 가문을 재산을 다 뺏고 티볼리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콜로나 가문이 프랑스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단으로 파면해버린 그 가문을 받아들인 프랑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교회의 적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 이제 필리프 4세인데 자기가 코로나 가문 사람들을 받아줬는데 자기를 향해서 교황이 너는 교회의 적이야 라고 선언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코로나 가문 사람을 교황이 있는 데로 보내요. 아나니라고 하는 곳에 교황이 머물러 있는데 거기 말하자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교황을 잡아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던 이 코로나 가문 사람들이 가서 막 교황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면서 잡아왔다가 3일 만에 풀어주는데 이 교황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카노사의 굴욕하고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제 세속 권력을 가진 왕이 교황을 개인적으로 모욕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황은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버리면서 결국 교황청을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해서 아비뇽 유스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교황이 또 하나 선출되면서 교황이 한 시대에 두 명이 존재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아비뇽 유수하고 카노사의 굴욕은 정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권력이 세속 권력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아비뇽 유수는 세속 권력이 교황 권력보다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로 보면 이 권력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교회의 권력, 교황의 권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국가가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고 중세교회 시대에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이 역사 강의처럼 돼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역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는 실험실하고 비슷해요. 이 여러 변수를 따지면서 이걸 좀 더 적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요렇게 적게 넣으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많이 넣으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결과를 볼 수 있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교회와 국가 또는 세속 권력 또는 정치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구약 서로 거리를 두기도 했고 신약 점점 가까워지다가 초대교회 시대 점점 가까워지다가 세속 권력을 삼키고 남용하다가 반격을 받아서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중세교회 아주 정말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떤 게 정답이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거리를 두면 박해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너무 가까워지면 타락의 원인이 그러니까 박해도 받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는 그 적정한 위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국가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